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50년, 거의 60년 가까이 된 그 옛날에 저기 아산 저쪽에 송악면이라고 있어요. 그 송악에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꼬마 녀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그 동네에 무당 굿이 굿판이 벌어졌어요. 아마 어느 집에 그 친구 얘기로는 어느 집에 아저씨가 엄청 몸이 아픈데 안 나니까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은 아주 힘이 센 신령님이기 때문에 굿을 한 번 오면 그 약한 그 귀신은 다 도망가서 병이 낫는다. 그래서 굿을 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굿을 하는 건데 그 무당을 데려다가 저녁부터 이제 굿이 시작됐습니다. 옛날에 굿하는 거 나도 우리 동네에 있을 때 한번 구경 갔더랬는데 막 굿을 할 때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징을 치면서 그러면서 무당이 그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뭐 부채를 들고 어떤 무당은 뭐 큰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 꽹가리 소리, 그 장구 소리에 맞춰서 아마 그 친구 그 송악 그 동네에서도 그랬나 봐요. 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러 다 온 거예요. 그 집 앞마당에서 굿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깨막 아주 빼꽃이 모여서 그 굿하는 거 구경하는 겁니다.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무당이 막 굿을 춤을 추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당이 그 앞마당 그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래요. 숨을 헐떡헐떡 몰아쉬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신령님이 내리지 않아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아마 그가 모시는 신령님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한참 앉아서 숨을 고르다가 이 무당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그 집에 안방으로 막 뛰어들어가더니 안방에 여기저기 막 뒤지더래요. 게다가 건넌방으로 뛰어가더니 건넌방에도 막 뒤지고 또 사랑채에 뛰어들어가더니 사랑채 거기 막 뛰다가 사랑채 그 곁에 붙은 그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 뭘 뒤지다가 조그만 책을 하나 들고 나오더래요. 그걸 이렇게 들고 나서 그가 마당에다 팍 팽기치면서 이것 때문에 신령님이 내리지 않았다고. 그게 뭐였냐면 조그만 성경책이었대요. 성경책! 그게 그 집 그 바깥 사랑채, 행랑채라고 하는데 거기 조그만 방 구석에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신령님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그 집에
그 아들이 그 갔다가 밖으로 들고 나서 막 버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굿이 시작된 겁니다. 막 굿을 하는데 한참 춤을 추다가 신령님이 오셨다 막 그러더니 그냥 막 신나게 뭐 가뿐가뿐 춤을 추는데 보니까 옆에 준비되어 있는 그 작두가 있었대요. 작두 날이 잘게 작두에 올라가서 신발도 안 신고 작두에 올라가서 탁탁탁 작두를 타고 넘어가고 막 그러더래요. 작두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도 발이 비지도 않더래요. 발이 잘라져야 되잖아. 피도 안 난대요. 멀쩡하대요. 사람들이 다 야 정말 저 무당 용한 무당이다. 용한 무당이다. 진짜 무당이다. 야 저 무당이 속이는 신령님이 정말 센가 보다. 동네 사람들이 무당한테 폭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있던 그 초등학교 4학년쯤 된 꼬마 녀석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 신령님이 대단하긴 한데 저렇게 작두에 발도 비지 않고 올라와서 춤추고 그러는 거 보니까 힘이 세긴 센 모양인데 근데 저 성경책 저것 때문에 신령님이 못 온다면은 저 성경책에 있는 거 믿는 게 더 셀 거 아닌가? 아멘. 아이 꼬마 녀석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성경책을 가르치는 거 교회 가서 나도 예수 믿자. 그러면 이런 조그만 무당 신인이 뭐 산신령이니 이런 거 다 까부술 거 아니냐? 이 꼬마 녀석이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 주일날 되는데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꼬마가 혼자 찾아갔대요. 엄마도 예수 안 믿고 아빠도 예수 안 믿고 자기 집에 형들도 누나들도 예수 안 믿는데 꼬마가 혼자서 지가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무당이 용한 무당이라고 신령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진짜 무당이라고 막 거기에 푹 빠져 있는데 꼬마가 그것보다는 무당도 꼼짝 못하는 저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 믿는 게 더 세다. 그리고 어떻게 꼬마가 그런 마음을 먹고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의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 다시 우리가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로 말하면 상천하지 상 위로는 하늘 상천하지 밑으로 땅에 상천하지에 너희의 하나님은 참다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백성들이 겁이 났어요. 겁이 났다는 건 지금 우리 현대적인 표현이고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간담이 녹았다. 왜 겁이 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건너서 우리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온다 하는 말을 듣고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 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는 노예,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었는데,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 하나님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하면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대한 제국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지 꼼짝 못하고 노예들을 내보냈다. 더군다나 그들이 나와서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홍해바다 때문에 꼼짝 못할 뻔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저들이 배도 안 타고 뗏목도 안 타고 헤엄도 치지 않고 그냥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센 하나님이다. 더군다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벌였는데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데 노예 출신인 저들이 무기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쳐서 멸망시켰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들을 여리고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큰일 났다. 우린 망했다. 우린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여리고성은 아무도 침공해서 이긴 자가 없다.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여리고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쌓고 나서부터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적이 없거든.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은요, 두 겹으로 쌓았어요. 한 겹으로 쌓은 것도 아니야, 두 겹으로. 돌로 한 겹을 쌓고 이만큼 띄워놓고 여기다 또 한 겹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흙으로 메웠어. 두 겹으로 된 성벽이야. 도대체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벽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는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이 여리고 백성들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세도 우리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을 거다. 그래, 맞다. 그래서 쟤들 똘똘 뭉쳐서 여리고성 문 꽉 닫고서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다 벌벌 떨고 막 그러던 그들이, 벌벌 떨고 그러던 그들이 그래도 믿는 거 여리고성 이것 때문에 괜찮다고 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었어요. 천하디 천한 기생. 근데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애굽의 바로 왕도 꼼짝을 못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홍해바다도 마른 땅처럼 건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 족속도 물리쳤고, 야,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차이예요. 수많은 여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가 알면서도,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여리고 성벽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라합은요, 그 마음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라합은 수많은 여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란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 도성을 함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란 여인을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라합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 마음은 내 거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데,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그 마음의 흐름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만일 악한 마귀라면, 악한 영이라면, 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귀가 그 마음을 돌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퉁퉁 튀어나가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마귀가 꽉 붙들고서 하나님 말씀을 다 퉁퉁 튕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에 지금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마음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팅팅 튕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장난인지도 모르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싫어, 가기 싫어,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크게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란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악한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 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할렐루야, 바로 그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만 마귀가 들어와서 있으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를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럼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축복의 말씀이 들릴 때 마귀가 헤이, 거짓말, 아유 못 믿어 난 저거, 야 믿지 마. 마귀가 나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옥까지.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마귀를 모셔드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마음에서 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과 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은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철저하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먹고 내 마음은 내 거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판단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을 사는 올바른 방법이지 하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세상적인 철학으로 무장된 자기들의 머리로,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상식으로, 내 철학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속에 마귀, 악한 영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배운 지식으로, 그들이 배운 상식과 경험, 철학으로 미뤄볼 때 내 마음은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현명하게 내가 살아가는 건데 무슨 말이냐,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7절까지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유대 청년이었는데 아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에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아주 수석으로 공부를 한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세상을 살아온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문과 자기의 철학으로 미뤄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쳐넣고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마음으로 결정한 그대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건 철저히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망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망타진하려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중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사울이 가고 있고 양옆에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갔어요. 두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울을 호위하고 다메섹성에 가서 다른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지원받아서 군사 두 명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성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쫙 빛이 둘러비쳤다고 그랬어요. 너무 빛이 찬란하게 둘러비치니까 눈부실 거 아니에요. 눈 칵 땅에 엎드러졌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눈을 못 뜨고 엎드려 있던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데 내가 핍박했다고 하는가? 그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울은요 예수가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이미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냥 그 순간적으로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려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몇 명? 2명. 사울과 같이 길을 가던, 거기에 같이 사울이 갑자기 빛을 보고 갑자기 엎드려져서 갑자기 주여 뛰기십니까? 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같이 가던 2 사람은, 아니 저 사울은 왜 저래? 야, 너 알아? 왜 그러니? 나도 모르겠는데. 미쳤나?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 똑똑한 사람이,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갑자기 마치 미친 것처럼 하늘 보고 갑자기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갑자기 눈을 가리고 막 그래요. 이 2 사람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아니 사울이 좀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사울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그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님께 붙잡혀서 우리 주님의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사울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드리게 됐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예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처녀 총각이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 반대를 해. 양쪽 집이 다. 그래서 처녀 총각이, 사랑하던 이 처녀 총각이 서로, 야, 우리 아무래도 연분이 아닌가 보다, 우리 사랑하지 말자. 그래, 사랑하지 말자 라고 했다고 사랑하지 않게 되나요? 사랑하지 말려고 맘먹었는데도 내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도 내 마음이 내게 아니야. 그래도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경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맘먹어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내 마음을 그러므로 하늘나라 생명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신다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여리고성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센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다 여리고성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만, 기생 라합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저렇게 엄청나게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벽
여리고 성벽 이거 믿어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그래서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 그리고 라합의 집에 같이 와서 피난하고 있던 친척들, 그리고 라합의 이웃 사람 중에 라합의 말을 듣고 정말 그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근데 라합 너 집에 가면 살게 된다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들어와 있던 사람들, 그들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자들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저 아산 송악면에 살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 꼬마, 그 꼬마가 누구냐면 저의 신학대학교 동기 동창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서 성경책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만, 그 식구들 다 예수 안 믿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 친구만 교회 갔고, 친구만 예수 믿고, 이 친구가 드디어 신학대학에 갔고, 이 친구가 목사님이 돼서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는 공주 신광교회 조성환 목사님이에요. 제 친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네 사람들은 다 무당이 용하다고, 용한 무당이라고, 진짜 무당이라고 무당에 폭 빠져 있는데 그 어린 꼬마가 아니요, 아무리 무당이 세도, 신령님이 아무리 세도 신령님이 꼼짝 못하는 성경에 있는 예수가 더 세지. 그 마음이 그 꼬마 마음께 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꼬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 꼬마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여주시고 꼬마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나 마귀의 종이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마귀는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천사처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네가 오라, 내가 천사야, 네 이 생각대로 해. 그러고 자꾸 악한 길로 인도하면서도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하며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며 그 사람이 진실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7월 28일 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상공에 미 정찰기 한 대가 떠서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 도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거다. 그러니 선량한 시민 여러분은 다 도시를 떠나서 대피해라. 삐라를 엄청나게 많이 뿌렸어요. 그 삐라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일주일 후에 8월 6일 날 이 도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거다. 그러니 선량한 시민들은 다 도시를 버리고 대피해라. 대피해라. 삐라가 그냥 엄청나게 뿌려졌어요. 그는 다음 날도 또 방송하고 다음 날도 또 삐라 뿌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방송하고 또 삐라 뿌리고 모든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 시민들이 다 그 삐라를 읽어보고 그 방송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 야 웃긴다. 원자폭탄이 뭐냐? 그때까지는 원자폭탄이 뭔지 모르거든요. 아직 한 번도 투하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르겠어. 아니 그게 뭐 세길래 뭐 그거 투하되고 좀 도망가라는 거야. 이거 미군 놈들이 뻥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 세상에 아니 그렇다고 시민 전체가 도망갈 필요 있어? 이것은 뻥이다, 거짓말이야. 맞아, 믿지 마. 나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지 하고 피난 간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6일 미 전폭기 B-29호가 뿡 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상공에 떠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본 거예요. 아니 시민들 전체 피난 가라고 해놓고서 수십 대, 수백 대, 1000대, 2000대가 오는 게 아니고 저거 한 대가 온 거야. 전폭기 한 대가 B-29 뿡 하고 날라오니까 야, 저 비행기 한 대가 어떻게 온다고? 그 B-29가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거예요. 10,000km 상공에서 쭉 내려오더니 더 내려오지 못하고 폭탄 하나를 똑 떨어뜨려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를 시민들 쳐다보면서 야 정말 웃긴다. 어? 아니 엄청나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저 조그만 폭탄 하나 떨어뜨려 도망가? 야 저게 뭐라고 저 웃겨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폭탄이 내려오다가 펑 터지니까 순간적으로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순간이죠. 그 마음속에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원자폭탄 떨어진다, 대피해라, 피난 가라 아무리 얘기다 안 믿어요. 근데 혹시나 하고 피난 갔던 사람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 끌려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웃긴다. 야 세상에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에 뭐야지.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러면서 아무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자기들 상식적으로, 자기들 지식적으로, 자기들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글쎄 불교처럼 착한 일하고 살생을 금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뭐 좋은 데 간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믿을 수 있어. 근데 나쁜 놈도 죄진 흉악한 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에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한 달 찻집을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 이거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하나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돌같이 단단한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식구들, 아무리 전도해도 전혀 믿지 않겠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요 하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드리고 예수 믿는 자가 돼서 구원받는 바늘에 오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예비 신자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